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22년도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옵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양육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낼 수 있음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 남은 시간을 말씀 가운데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2023년도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새 마음으로 새 힘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더욱더 구별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해외의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정과 여건을 알고 계시오매 주님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2022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 국민들에게 매일 86,400원을 주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면 좋겠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구별 없이 86,400원이 매일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입금되는 돈을 저축하지 않고 그날 다 사용해야지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매일 입금되는 그 돈을 이제 통장에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돈은 내일이 되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쓰지 않으면 사라지거든요. 우리들은 이 돈을 시간이라 부릅니다. 1분이 60초, 1시간이 3,600초, 하루는 86,400초입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이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는데 나는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올 한 해 얼마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내가 만약에 일이 바빠서 또 일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듣는 시간을 소홀히 했다면 가감히 내년에는 그 일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또 각오도 믿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얼마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얼만큼 역사하였는지를 한번 말씀으로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느껴집니다. 2장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입니까?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니까 곧바로 예수님께 상의하러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답할 수 있는 상담자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모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상담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얼마나 말씀으로 정말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는지 항상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의 해답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자,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내년에 꼭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사람에게 그 어려운 이야기를 얘기하고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나의 모든 해답 길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도 나의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되시는 그분에게 말씀으로 물었을 때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말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나 자신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나의 태도, 나의 마음가짐,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다면 순종할 수 있거든요.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신뢰하는 대상은요, 나의 가장 귀한 시간 86,400원, 86,400초 하루를 투자할 수 있거든요. 왜?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 평강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분이 진정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시니 우리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여쭤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듯이, 완전히 성분이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역사가,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것, 내 안에, 항아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되라. 올 한 해 얼만큼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정 가운데서도 수요 말씀을 들으러 오시잖아요. 주일 말씀, 그리고 조모임, 구역 모임 말씀. 자, 말씀을 들으러 많이 오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 태도를 보십니다.
자, 여기 잠깐 표시하시고 에스겔서 33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구약성경 1203페이지입니다. 30절로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언론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마치 여러분들 오늘 수요 말씀 어떤 말씀을 또 전해주시고 교훈해 주실까 정말 기대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한번 들어보자, 그들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단지 호기심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이 욕심을, 자기의 유익을 얻고 추구하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왔습니다. 자, 31절, 백성이 모이는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귀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입으로는 사랑을 보이나 오직 입만입니다. 마음은 욕심을 따라서 행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과 함께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내 상황과 너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변하듯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로 듣고 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놀랐습니다. 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어떤 말이 나올까? 그러나 그 마음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거저 음악을 잘하고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를 하는 가수의 노래처럼 호기심으로 말씀 앞에 딱 다가온 겁니다. 혹시 이곳에 오늘 수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하시는 분이 목소리가 꽤 좋다, 아나운서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하나님 말씀은 응합니다. 마리아가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그럴까요?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먼저 그 믿음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말씀이 믿음 가운데 분명히 순종하는 가운데 응할 텐데,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주의가 있대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아무 소용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3절에 그 말이 응하리니, 올 한 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기회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역사를, 능력을, 나를 채우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수요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의심하고 불순종했을 때 위기라는 것이 닥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26장을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7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보시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진심이십니다. 우리를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믿어줍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내 안에 평강이 있다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고, 그 이하에 너나 하나님께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배우고 그리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겼을 때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이 사도 바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과연 나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은 위기에서 살 길을 찾아주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이제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14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대자가니.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자 크고 작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고 계실 겁니다.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서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구하지만은 그것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는 말씀처럼 내 마음이 진정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내가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연약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즉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노라.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장입니다. (10장) 15절 말씀.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걸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개혁을 일으키는 데서는 혼자 입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께서 예비하신 동력자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또 특별히 하나님은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할 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정말 믿는 믿음과 그리고 열정과 교회를 향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후가 그렇습니다. 예후가 여호나답이라는 정말 경건한 신앙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이 질문을 매일매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듯이 되물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믿고 있다.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늘 말씀으로 너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데 너는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준행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열정이 있느냐. 우리에게 늘 질문하십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은 정말 읽고 말씀은 듣고 하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 말씀은 듣지만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열왕기상 우리 16장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항상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듣는 시간이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일이 방해가 된다면 가감하게 내 일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지 다 보십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31절 보시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라고 했습니다.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요 죄를 지어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고 담대하다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 하나님 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제 처지와 맞지 않습니다. 저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시죠? 하나님이 과연 이해해 주시겠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십니다. 지도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한 가정의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고 하찮게 여긴다면, 항상 하나님 말씀과 내 생활에 타협한다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똑같이 배우지요. 아합 왕 시대가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예언의 말씀이 약 5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리고성 재건을 금지하셨습니다. 여리고성 건축하면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를 건축한 결과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사고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성취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여호나답, 내 마음이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정말 똑같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유가 뭘까요? 뒤에 적혀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아까 열왕기야 10장에 등장하는 요나답이 여호나답입니다. 자,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손조 요나답은 우리 아버지의 그 무렵 250년 전의 사람입니다. 250년 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손조 요나답이 한 말, 단 한마디, 평생에 포도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장막에 거처하라. 이 얼마나 불편한 생활입니까? 지금 만약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말씀은 어느 정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하면은, 할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고리타분하게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얘기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요나답의 후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10절 말씀,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손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손조 요나답의 말을 다 준행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선택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사람의 말도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은 순종하였건만 어떻게 생과 살아 축복을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13절에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않아야겠느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직도 저는요, 빨간 볼펜으로 제 이름을 적으려면요 조금 두렵습니다. 왜? 옛날 할아버지한테 빨간 볼펜 적으면 혼났거든요. 아직도 식사할 때 다리 후두들 떨면요 혼날까 봐 다리 흔들지 않습니다. 사람 말은 아직도 민감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 복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정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노력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손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노라.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우리도 1년 얼마나 우리 교회는 풍성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정말 내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나의 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선택했을 때 후회하셨습니다. 왜 후회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스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 왕의 성공담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경건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사울은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슬프고 뼈아픈 이야기가,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 말을 더 귀하게 여기면은, 그 말을 더 따른다면은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섬긴 것을 후회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야, 구원해서 정말 잘했다, 기쁘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응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자, 뒤에 15장입니다.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걸 후회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 백성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정말 속마음을 드러냈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응할 것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단련하십니다. 자, 시편 우리 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구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우리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올 한 해도 정말 크고 작은 아까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그리고 정말 이 기근 같은 양식이 다 끊어질 정도로, 심지어 그 발이 착구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일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 어려운 고난, 시련,
노인분도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 관점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어떤 분은 내 인생 종으로 팔렸구나. 나는 이제 가망성도 없어. 나는 정말 일어설 수도 없어. 나에게는 희망도 없어. 소망도 없어. 팔린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나를 단련하셔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을 우리가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미리 보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려운 과정, 어려운 직장, 학교,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내셨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시련을, 광야 같은 40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지금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의 성실함으로, 우리의 깊은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광야 40년 고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가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 원하십니다. 우리 하박국 2장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구약성경 1303페이지 부글입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나의 정말 신앙적인 물음, 내 자신이 가진 문제, 우리 가정이 가진 문제, 누구에게 가져가십니까? 사람에게 가져가고, 사람에게 풀어달라고, 사람과 씨름하고, 사람과 다투는 인생, 그는 아무 해답이 없는 헛수고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답해 주실 것?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2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에 다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고 있습니까? 마음판에. 내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힘을 주시거든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요,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뛸 수 있습니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나는 무엇으로 나는 달려왔는가? 하나님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까지 달려오시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뢰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아까 전에 말씀하시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정말 상황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환란이 곧 닥쳐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창자가 뒤틀리고요, 입술이 떨리고요, 다리도 후들거리고, 그런데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 사슴이요, 얼마나 높은 절벽을, 얼마나 정말 날아다닙니다. 그 사슴의 발의 힘을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힘입어 달렸다면요, 내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달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내년에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캄캄한 밤이 지나면요, 정말 밝은 새벽이 다가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요, 따뜻한 봄이 찾아옵니다.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씀이 우리를 단련합니다. 이 말씀만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뒷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자, 비록 더딜지라도. 제가 애국에서 잠깐 생활한 적이 있는데요, 애국에서 특히 제가 일본에서도 잠깐 생활했는데요, 우리 일본분하고 한국분 비교하면요,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은 속도가 좀 다릅니다. 한국분은 일본분보다 빠릅니다. 빨리빨리 합니다. 그래서 한국분이 일본분을 보면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성질이 급한, 어떠셔요? 우리는 좀 우하는 기질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의 속도에 구원받지 않아서 그때 살았지만은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 속도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우리가 볼 때는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속도에 맞추세요. 하나님 왜 그래 늦으십니까? 빨리빨리 응답하시고 빨리빨리 해결하시고 그 다음 격 또 나가고. 그게요, 나의 속도입니다. 내 마음의 속도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뭐라고 하셨어요? 응하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 하박국서에서 유명한 말씀, 신약 성경에 세 곳이나 인용이 되어 있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고 마음을 의지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의지하여 살고 있는지, 그러면은 항상 급하죠. 항상 내 힘으로 해야 되죠. 내 안에 평강이 없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 믿음이요 인내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의 속도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 방식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가 순종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느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할 바 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내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함이라. 약속 받기 위해서는 인내로,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겁니다. 내 위치를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대로 응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기 함이라. 자, 내년에 우리가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해 좀 얕은 곳에서 좀 조심하며 살았다면요, 내년에는 이제 깊은 데로 가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큰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깊은 데로 내년에 가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도 쉽고 그리고 편하고 얕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말 육신이자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야지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내 마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이제는 물고기 한두 마리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많은 영혼을 취할 겁니다.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거리 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의 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면요, 주님의 크신 능력,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내년에 정말 내 잔이 넘치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주의 대적 앞에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이 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해야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자,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자기의 이 연약함, 자기의 재성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연약하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면요, 내 자신을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 주님이 쓸모없다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라는 강풍 속에서도, 표류하는 배 속에서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아, 내가 너도, 너의 목숨도, 너와 함께하는 그 배 안에 있는 목숨도 내가 지켜줄 거다. 내가 사는 목적이 물고기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전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목적을, 사명을 잊지 않고 있다면요, 유라굴라는 강풍 속에서도 내 생명 지켜주십니다. 제가 옛날에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을 때 태풍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태풍이 불었냐면요, 이 기체가 흔들릴 정도로 그 안에 있는 일본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요, 아주 두려워 떨립니다. 제가요,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안 가고요, 결국은 그 제주도에 착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깊은 데로 가면요, 정말 내 안에 사랑 없음을 깨닫고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그 한 영혼 구원하고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다는 또 새 마음, 각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내년에 더욱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과 교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